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 수준을 판가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세상의 조건, 환경 그거 보고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은 믿음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심지가 굳건한 사람, 그렇겠죠. 무슨 하더라도 정말 중심이 똑바른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기 원하고 이런 어떤 직원들을 채용하기 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순수함, 좀 이렇게 깨끗함을 나타낼 때 어린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 시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을 딱 믿는 거죠. 따지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딱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럴 때 또 어린 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수준을 말할 때, 수준. 아이고 뭐 어린 애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처럼 내가 대하지 않았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이제 신앙이 어린 아이 같다. 뭐 좀 사탕 하나 주면 해 하고 뺏어가면은 뭐 아이고 울고 이런 수준의 아이처럼 대했다. 이런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다. 뭐 하나 주면 해. 하나 뺏어가면은 막 좀 힘들면은 뭐 힘들어 죽겠다. 좀 더 뭐 좋은 거 아이고 좋아 죽겠다. 막 일희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가 있고 장성한 있다 이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처럼 되지 마라.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뭐 악한데 막 어린 아이가 막 잔머리 울리고 그렇죠. 겉모술수 쓰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먹이, 그러니까 연하고 부드러운 거 먹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오면 피 넘어지고 좀 힘든 거 오게 되면 나는 교회에 뭐 어쩌고 얘기하고 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면은 또 낙심하고 이건 뭐랍니까? 단단한 걸 못 먹고 어린아이, 젖먹는 어이 같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거죠.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를 포로로 보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마치 이런 거죠. 출애굽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참 대단하죠.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간절히 바라던 것.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바랬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간고, 질고, 그 힘든 것 때문에 부르짖는 것,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내려와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랬거든요. 간절히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쪽에 쭉 나오잖아요. 또 누가 부릅니까? 미리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찬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 이런 중요한 기쁨을 노래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딱 표시가 나버린 거죠. 아니, 홍해를 건널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막 쫙 갈라지지, 애굽 사람들 다 수장되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 문제가 딱 오니까 자기 속에 것 딱 표시 나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뭘 보고요? 환경 보고. 누구 원망합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는다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나중에 뭐 누구가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언제를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럽니다. 또 뭡니까? 불평합니다. 뭐야? 힘들다고, 부족하다고, 불편하다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옛날에는 집도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니까는 아무것도 없어. 예? 밤에는 춥지, 낮에는 덥지. 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또 불신앙합니다. 뭐 때문에 불신앙합니까? 의식주.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내가 불신자 때가 더 좋았는데. 정말 좋았습니까? 내가 뭐 술 먹고 막 타락할 때가 더 좋았는데, 그건요, 좀, 뭡니까? 불신자 때 좀 덜 고생해서 그래요. 하나님 없다. 이유 없이 외롭고, 불안하고, 허하고, 막 젊은 아이들이 막 나이트클럽까지 밤새 놀다가 새벽에 딱 밖에 나오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을 것처럼 보이죠. 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하다니까요. 공허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가서 더 진하게, 더 자극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하려면 하나님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던데. 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재미 인생이 틀린 거 아니냐. 뭐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막 놀고 막 희낙낙거리고 그래 행복합니까? 그래 안 해도 행복한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겠죠. 어쩌다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막 불신앙합니다. 또 뭐합니까? 심지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현실 앞에 믿음 없고 현실 앞에 불평하고 해결해주면 어떡합니까? 기뻐하잖아요. 이 수준이 뭐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나 이 중에 성숙한 신앙인,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뭐랍니까? 문제 오니까 표시 나잖아요. 어려움, 위기 오니까 나타납니다. 모세는 뭐라 합니까? 똑같은 걸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렇다니까요. 평상시 은혜 받은 자, 평상시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으니까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성숙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문제, 어차피 살아가는데 문제는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없거나 예수 믿는다고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 혼자,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경험을 했는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다니까요. 그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수준을 판가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되는데 불신자로 있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였냐? 맨날 뭐 달라 이거였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딱 깨달았다네요. 미안하다고요. 하나님한테 미안하대요. 왜? 맨날 달라 하니까. 뭘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불신자도요. 야, 자꾸 달라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거 진짜 종교 아니야. 이러는 거죠. 맞아요. 뭘 달라 합니까? 맨날 달라 그러잖아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어려움도 해결해 달라.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 기도 제목을 응답해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똑똑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이건 기복신앙이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합니까? 불교에서 하심, 마음을 내려놔라. 그렇죠? 비워라. 무소유. 너무 쓸데없는 것만 갖지 마라. 이러잖아요. 불교가 훨씬 나아. 구원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시면 해. 문제 해결해 주면 할렐루야. 어려움 오게 되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렇죠? 좀 힘든 거 오게 되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맨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았다 안 좋았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서 그래요. 복음을.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 맞지요? 여러분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면요. 애가요.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능력 있어서 능력껏 다 해주잖아요. 자기 혼자 못해요. 북한 사람이 한국에 넘어오잖아요. 그럼 가장 근원적으로 없던 것을 얻었습니다. 뭐요? 자유. 북한에 자유 없잖아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한국 내려옵니다. 뭡니까? 시키지 않아. 그럼 뭐합니까? 뭐하지? 갈등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 뭐 할 줄을 몰라. 스스로도 뭐 못해. 차라리 네 혼자 할 수 있도록 자꾸 어느 정도 되어지면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 네 혼자 판단하기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성령으로 이해된다니까요. 이 드러난 문제 말고 가장 근원적인 운명,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싹 바꿔버린 거죠.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내가
지금 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건 뭐냐? 세계복음만 이루는 거다. 이런 복음 깨달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처럼 뭐랍니까? 내가 있어도 봤다, 없어도 봤다, 귀천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해봤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땡큐, 그 줄을 왜 쓰고, 없으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화가 와도 오케이. 내게 막 어려움 오고, 쉽게 말하면 집안에 재앙처럼 같은 거 오기도 하고, 병도 오고, 가문의 영적 문제 같은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가 내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요? 오케이. 나는 운명 바뀐 사람이야. 또 반대로 축복이 와도 오케이. 그 안에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어. 이러면 사람이 싹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쓰임 받게 된 거, 그거 감사.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헌신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왜 그러냐?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아니, 귀신 하나만 들려도 사람 이상한데 7 귀신 들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여자장, 막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보게 되면 한여름에 막 돛 밟고 다니고 있잖아요. 한겨울에 반 밟고 다니고. 왜? 귀신 들려가지고. 운명 속에 또 재앙 속에 있던 여인이잖아요. 여자도 아니죠, 완전히.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저주받은 자. 완전히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여인. 모든 것 무너진 여인. 누구 탓입니까? 이걸 바로 운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해결 못해. 이 사람이 누굴 만나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거든요. 해방된 사람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귀신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가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데 막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더랍니다. 근데 뭐냐? 내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요.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는 말이 튀어나와 버려요. 욕이 나와, 욕이 막 목사 욕하고 막 권사님 욕을 하고 행동도 막 내가 원하는 행동이 나온 게 아니고 귀신이 하는 행동만 나오는 거죠. 횡패 부르고 막 옷도 벗고 막 난리 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여자가 완전히 자유였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뭐 해달라,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얻었는데 뭐.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 없어요. 오직 감사. 하나님 감사. 이 복음 알기 너무 감사.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필요 없고 심지어 생명도 아끼지 않아. 이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 체험하고 무덤 안에 있을 때 부활할 때 처음 본 믿음의 사람 가운데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 무덤 시체 훔쳐갈까 싶어서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이 가잖아요. 막 오면 막 징계가 올 수 있는데 위협을 무릅쓰고 간다니까요. 뭡니까? 생명도 아끼지 않아.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오직 감사.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게 아닌 장성한 자. 그래서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항상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수준이 드러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사단이 공격합니다.
복음 받아도 공격합니다. 구원 받아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걸리거든요. 어디에 걸립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여기에 걸려요. 하나님도 나중심으로 이해합니다. IQ 150도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말이야. IQ가 높은 사람이 EQ가 EQ. 그렇죠? 또 뭡니까? SQ. 영적 이 지능 지수 있잖아요. 이건요, 어린아이라 안 되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려면.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만 믿으랍니다. 나중심. 복음은 나에게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나한테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뭡니까? 아이, 뭐. 복음도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구원 얻은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지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이건 뭐 애매모호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건 근원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내가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위에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다 신앙 사는 거죠. 또 뭡니까? 물질 중심.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는 아닙니다. 물질이면 다다. 그렇죠? 이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더 많아지면 축복이다. 지금보다 좀 많아지면 축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복 받았네요 이럽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없어지면 뭐라 합니까? 저주랍니다. 저주. 아이고 하나님이 벌레 된다면서. 왜 아무것도 없냐면서. 또 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기준이 물질 중심이니까. 가난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았답니다. 물론 가난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 계획은 있거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성공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있으면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죠.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헌금이에요. 신명기 8장이 말합니까? 네가 네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랬거든요. 왜 줬냐?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기록해놨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놨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들 섬기던 주인한테 가가지고 은금을 달라 해라. 가지고 너희 자녀의 목에다가 손에다가 발에다가 귀에다가 다 은금을 다 채우라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사람 갖고 왔던 걸 가지고 나중에 헌금 내라 하니까는 금 빼고 은 빼고 동 빼가지고 다 해가지고 성막을 딱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미리 주신 거죠. 하나님 계획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아니면 응답이 하나님 그러니까 축복이 많이 생기는 게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지? 맞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여러분
지금 큰 교회, 복음 없이 큰 교회,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있나 없냐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 원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냐, 시간이 걸려도 불신자 전도,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가난한 성도. 뭐냐? 가난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가보니까는 뭐 뒷장고 꼴불견이고 막 서로 막 자리 다툼하고 이간질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불평하고, 교회 가면 막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나 교회 안 나가 그냥.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믿음이 있다니까요. 집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수십만 명이 한국에 있다 하잖아요. 교회 분쟁 막. 그래서 어중간한 사람들 와가지고 어중간한 문제 일으키고 것보다는 정말로 말씀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복음이 통한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 교회 이루는 게 훨 나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뭔가 이게 뭐 천국 같고요. 천국은 아니지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요. 어떤 말 해도 괜찮고요. 서로 웃고요. 서로 뭐 허심탄회하게 맨날 눈치 보고 재고 막 계산하고, 이런 것은 흑암이 역사하는 나라라니까요.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이 중심 통하는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부흥되냐 이런 질문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왜 부흥 안 되냐? 너 때문에 안 돼. 지가 은혜 못 받고 있잖아. 내가 은혜 받으면 돼. 그러면 내 얼굴에 뭡니까? 빛이 비친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대구에 있을 때 보니까는 지하실에 교회가 있는데 이 주위에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주일날 지하실에 갔다가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나오는데 얼굴이 뭐냐, 다들 화내, 그냥 화내. 막 빛이 나는 거 있죠. 미안하다. 저기는 저 지하에 뭐가 있길래 저기 갔다 오면 얼굴이 확 나온다 이거예요. 아니, 뭔가 싶어 들어가 봤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얼굴이 은혜 받으니까요. 진짜 막 인상 쓰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니까 뭔가 빛이 나기 시작해. 빛이 나기 시작해. 막 인상 쓰는 얼굴을 전도하면 절대 안 돼. 막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니까 인상이 확 밝아지고, 저 사람은 뭘 먹었길래 저러냐면서. 무슨 화장품을 쓰기 때문에 확 얼굴이 화나냐면서. 그렇죠.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고 힘없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보여지면 기도하고 헌신하면 돼요. 할 수 있으면. 안 좋은 게 보여지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라. 왜? 내가 헌신하면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놓고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라. 그렇겠죠. 왜냐? 다들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응답받았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떠나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주역,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그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또 뭡니까? 세 번째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 우선순위에서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 순위이 판가름 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렇죠? 받은 은혜로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육신적인 축복, 보이는 축복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배신 안 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더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설교하면 더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수천 명이라도 목사님의 메시지는 나 혼자 듣는 거예요. 10명이라도 뭡니까? 10명이 듣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메시지 듣는다니까요. 1대1로 듣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 앞에 무너지는데 어떤 현실입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얼마나 환난과 박해가 많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짜를 확인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과 박해 때문에 피해서 갔는데 그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환난 오게 되면 표시 다 나버려요. 그렇게 오직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던 사람들이 바람이 쫙 부니까요. 복음을 딱 배신한 거죠. 야, 참 환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하다 싶은 거죠. 그렇게 막 하나님 다 드러나 버려요. 아, 그렇구나. 또 뭡니까? 세상의 염려. 현실 앞에 가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의 염려 앞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의 염려가 뭡니까? 좀 더 설명하면 내세에 관한 관심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 그거에 반대되는 거. 육신적인 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거, 거기에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잘 되냐 안 되냐, 높냐 낮냐, 많이 가냐 적게 가졌냐. 한마디로 뭡니까? 의식주. 이제 입는 거, 먹는 거, 집, 생계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 뭐랍니까? 그거 이방인이라는 염려야. 하지 마라. 들에 있는 새 봐라. 풀 봐라. 누가 입히고 먹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또 뭡니까? 재물의 유혹.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익 되면 딱 붙잡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안 왔습니다. 손해될 것 같으면 딱 거부하고요. 그러니까 손해 올까 싶어서, 피해 볼까 싶어서, 생계에 지장 올까 싶어서 이런 사람도 어린 나이예요. 그래서 사단 이런 것들 잘 알고 구경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음을 의뢰한 사람들은 어떤 응답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정말로 믿음의 옥토 같은 한 사람이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한 사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가 옥토입니다. 장성한 자가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될 거 없어. 모세 한 명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잖아요. 다 불신앙해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지금 이제 내리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 정리해 주잖아요. 믿음의 사람 한 명.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많았는데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바울입니다. 바울 한 사람 오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뭐랍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낮아져 보기도 하고 높아져 봤다. 모든 일 뭐요? 배부름. 반대가 뭡니까? 배고픔. 풍부. 반대가 뭡니까? 궁핍. 여기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럼 풍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받은 거고 내가 지금 궁핍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때문에 로마 복음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말고 장성한 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한 명을 통하여 하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늘 푸른 교회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 불만한 사람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옆에 보고 뭐 믿음이 있네 없나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돼. 내가 헌신하면 돼. 뭐가 보입니까? 내가 헌신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저거 왜, 우리 교회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래? 말하지 말고 문제 보이면 여러분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정성한 자 한 사람이 딱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정성한 자의 신앙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 수준을 판가름하는 것 속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며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현실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올바른 고백으로 정말로 시대를 바꿨던 한 사람의 축복 속으로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